그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예배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라. 기도와 비전으로. 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하라. 네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노래 중에 우리가 동물 농장이라는 노래가 있죠.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배나무 밑엔 염소가, 외양간엔 송아지, 깊은 산 속엔 뻐꾸기, 높은 하늘에 종달새, 부뚜막 위에 고양이, 마루 밑에는 강아지. 그래서 그 장소를 말하면 그 동물이 그곳에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 장소에 그 동물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서 특히 열매 맺는 과실수. 그래서 그 열매를 과일나무로, 그 열매를 보면은 어떤 과일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일나무는, 과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먼저 전도의 열매,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땅만 버리기 때문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과수원 주인과 과수원 지기가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과수원 주인은 그 과수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과수원 지기가 내년에도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라. 금년에도 그냥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입이 무성하면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담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매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떠한 열매고 또 나쁜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을까? 로마서 11장 17절에 이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돌 감람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할 때에 참 감람나무에 그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돌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돌배와 참배가 있죠. 돌배를 꺾어서 참배에 접붙임하면 그 참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그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그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참 감람나무인데 그곳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가서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있어야지,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임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를
이제 사고팔고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존 뉴턴 주변에는 항상 술과 여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노예 장사차 이제 런던에 갔습니다. 이 노예의 손을 런던 앞바다에 정박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런던 시내를 구경합니다.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야 하는데 이 로마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습니다. 이 쉴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눈에 띄지 않았는데 길가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그곳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습니다. 뉴턴은 예배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좀 다리가 아파서 쉬러 들어간 것입니다. 차례 한쪽에서 구석에 앉아서 좀 잠이나 잘까 쉬러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열정적인 그 설교로 인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에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의 얼굴이 점점 변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도했던 그의 고개는 깊숙이 숙여집니다. 드디어 뉴턴은 예배당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존 뉴턴이 지은 찬송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전에는 돌 감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서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존 뉴턴이나 또한 깡패였던 김익두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나쁜 사람이 변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암흑가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없는 삶,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접붙임이 있는 그 삶, 그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는 그 삶은 돌, 감람나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차도 없다. 나는 옷도 없다. 나는 먹을 것도 없다. 나는 여러 가지 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나에겐 감사가 없다. 나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 난 여러 가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믿음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열매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아들을 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재개발이 하반기 정도의 건설사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우리 교회가 관리처분 받고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면은 이주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28년 정도 이주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정확한 장소가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아파트가 생기면 공원이 생기는데, 그 공원의 바로 옆자리가 우리 교회 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지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준다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부지 약 한 200평 정도를 준다면, 제가 그 정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뭐 150평이나 200평이나 주면은 그 평수의 절반만 그 안에서 짓게 됩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보상금을 받는다 해도 이 교회 건축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을 반드시 져야 이 교회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저는 많이 짓지 않고 주어진 환경만큼 또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짓되, 우리 교회 지금 현재보다 더 크게 또 더 높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지을 예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이 건축 비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매주마다 재정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건축 헌금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 헌금을 보니까 어느 때는, 어느 주일은 한 몇십만 원, 또 어느 주일에는 몇만 원, 또 적게 나면 만 원, 6천 원, 그 정도 합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도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건축할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하신 분들을 보니까 되게 어르신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양은 많진 않지만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시지만 어르신들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교회를 지으면 어르신들은 이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지 또 못 드리실지 모르는데,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몇 년밖에 드리지 못하실 텐데, 또 교회가 이제 이주가 되면은 이 지역을 떠나서 오시기 힘들 분도 계실 텐데, 아니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면 더 많이 누릴 분들인데 왜 젊은 사람들은 건축헌금 안 내고 어르신들만 건축헌금 낼까? 이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는 아니지만 내 자녀, 내 후손들,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건축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축헌금이 지난주에까지 2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2억. 놀랍죠? 놀라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놀라운 표정 아니겠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2억이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억의 10배 이상이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건축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풀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년마다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한 주간 정말 추웠죠.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추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좋은 히터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또 보일러도 있고 없는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없는 다 제품들인데 만약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온열 제품이 있다 하여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들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을 더 특권 의식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니 유대인들이 안일한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으니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니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0년 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연일 계속 몇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저녁에 그 스타디움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그 사모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힐끗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앉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옆에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술 냄새도 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금방 친해져서 이 설교 시간에 잡담을 합니다. 저 목사님, 저 모두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맞아.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대단히 언짢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비방하러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가 1시간, 2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내내 불평하고 쑥덕거리던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잠들어나 그렇게 쳐다봤더니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오. 그 말에 이 사모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바로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좀 우물쭈물 하더니 네,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서 그 사모님에게 부인 이 지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게 웬 지갑입니까? 제가 방금 부인의 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주고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약한 썩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는 그 새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가지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